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제는 일제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날을 기념하는 3.1절이었습니다. 3.1절은 1919년 한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신앙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믿음의 삶에서 나타내는 성도의 실천이 있었던 순간입니다. 실제 3.1운동은 기독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으며 운동의 기획과 확산에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관여했었습니다. 3.1절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신앙적 실천으로 볼 수 있기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앙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대로 행동할 의무도 있습니다. 물론 그 행동은 결코 어떠한 형식의 무력이나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은 자기 희생이고 자신의 것을 내어줌이었으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결국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시대에 신음하는 이 사회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사랑의 실천이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진영과 상관없이 정의롭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니라면 우리도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라면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면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유와 평화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는 한 분 한 분 직접 전화를 드려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다가올 때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전화를 하고 싶은 심정이 듭니다. 사랑하는 강서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는 것에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3.1절을 지나며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이 나라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은 자기를 드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을 이전에서부터 봤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며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살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설 때 사람들은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라면 우리도 신뢰하겠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공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따라갔다고요. 그 당시에 약 2천만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100만도 안 됐습니다.
20분의 1. 수가 많아서 사람들이 따라온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가야 되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많은 수로 한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수를 제한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무엇을 나타내셨냐?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1000만 기독교인을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려 이 인구의 5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그곳에 세상은 감동합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역사학자의 말입니다. 그 당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던 33인 중에 16명, 거의 50%를 차지하죠. 실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자신을 드렸던 수많은 이들 가운데 5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작은 수였지만 나라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1000만 그리스도인을, 수많은 십자가를 말하지만 정작 세상은 그리스도를 못 보는 이 시대 앞에 다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를 사용하옵소서. 누가 어떻게 무엇이 문제와 인재를 찾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세요.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시간들 가운데 교회가 정한 기도의 시간인 새벽과 금요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일상과 계획을 준비하실 때 구별하십시오. 여러분 헌금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들어오다 내 지갑에 들어있는 돈 중에 골라서 내지 않잖아요. 전 그렇게 배운 적 없습니다. 헌금은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재물을 준비하여 왔지 성전 앞에서 편하게 와서 어떤 놈이 좋은가, 내 지갑 사정이 어떤가 골라가며 그거 사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성전 앞에 장사하는 그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 구별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 그게 헌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헌금하면 시험당합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강서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시간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일상을 사십시오. 성공적인 사업을 하시고 정말 인정받는 직장인도 되시고,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구별하십시오. 계획을 세우십시오. 정한 기도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그 정한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전이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내 일상을 멈추고 드리던 그 시간,
나와 아무 상관없이, 내 열심과 내 수고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 우리의 삶에도 제9시 기도의 시간과 같은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절로는 봄의 시작을, 일상에서는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달 3월 첫 주를 맞아 잠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설교를 오늘 한 주만 멈추고 승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말씀 안에 시작되어야 할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부모된 이들이 먼저 실천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자녀에게 가르치는 말씀으로의 회복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종교개혁의 핵심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와 같은 개혁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루터에게 젊은 시절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라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알기에, 나라는 자의 죄성을 알기에, 성전에 나오기 전에도 헐뜯고 비난하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사로잡히는 우리의 현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즉각적인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따라 그는 의를 얻어내 보려고 했습니다. 성 베드로 사원을 무릎으로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며 무릎이 다 해지고 피가 나고 고통이 찾아오는 그 순간을 이겨내며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나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고행으로 내가 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 몸에 채찍을 가하며 느껴지는 고통을 경험하며 고행을 행하는 그 모든 노력은 그에게 어떠한 평안도 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우리에겐 오히려 두려움과 괴로움이 될 뿐입니다. 불편함과 어려움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고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조명하셔서 그에게 깨닫게 하셔서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될 때 바로 이신칭의,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 구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1517년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칼빈은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를 더욱 체계화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합니다. 루터에게는 조금은 인간적인, 예를 들어서 성찬에 참여할 때 화채설, 떡이 성찬에 참여할 때 실제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는 이런 아직까지 이 로마 가톨릭적인 교리에 대한 흔적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성경을 체계화합니다. 분명하게 교리를 체계화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를 체계화하며 정리하면서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전적 부패, 타락,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오직 성경,
신앙의 유일한 권위로 성경을 삼아 교회의 개혁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실수를 이미 답습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성경 외에 어떤 것으로, 어떤 일은 나의 열심으로, 어떤 일은 나의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믿으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기보다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들이 순간순간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칼빈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못 박았습니다. 율리스 빙글리 역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강조하며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죄라 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이념과 나의 어떠한 사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진영에 있든 죄라 하시는 건 죄라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것을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대통령이 기독교인으로서는 문제가 많으나 기독교의 가치를 주장하니 따라야 한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를 따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거기엔 다른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그 가치가 가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는 그가 문제지 하나님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치를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마치 더 쓰레기인 것처럼 말한다면, 인간을 강조하고 사람의 인권을 더 중시한다면 그 가치를 말한 사람이 문제지 그 가치가 문제가 아닌데, 그러므로 이쪽 진영에 서는 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은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어느 위치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 앞에 서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속에서 승리를 원합니다. 나라도 사회도 정치도 제각각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와 성경이 가르치는 승리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부, 권력을 승리라 말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승리라 말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승리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믿음이 우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존재했다 어떤 상황 속에선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녀의 삶은 우리 이 승리의 원칙을 따라갈 때 비로소 참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언젠가 이루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부활의 십자가를 걸어가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미 승리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이 승리의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이 승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승리가 아닌 것일까?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출발점으로서의 믿음, 오직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능력과 조건이 성공의 출발점이지만 여러분, 뭔가 성공을 위해 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스펙을 쌓아야 돼요. 뭐부터 해요? 인맥을 만들어야 돼요. 뭐부터 해요? 학력이 있어야 돼요. 뭐부터 해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예, 성도의 승리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믿음으로 시작된 은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다? 승리자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이와 같이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의 전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어디에서든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순간에 오직 믿음, 내게 믿은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승리의 과정으로서의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 자, 오직 믿음으로 시작되었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하는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씀합니다. 이는 믿음은 온전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어져 하나님이 물과 햇살을 주실 때, 옥토로 영양분을 공급하실 때 그 식물 가운데 자라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연약한 씨앗이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걸 보지 않습니까? 힘차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이기려면 자라기 전에 꽉 밟아버려야 돼요.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탄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의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중에 못 건드리겠다 싶으니까 환난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한 새싹이 저거 죽으면 어떡할까 싶은데 4시간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어이구 어느덧 자라있는 나무를 보듯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야 합니다. 무엇으로 자랍니까? 말씀으로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날로 깊어지니까 강하여만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예배를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간을 시작하면 이 시간 하나님 겁니다.
그 계획부터 딱 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딱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계획이 은혜로 쫙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이 한 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것들을 구별하는 믿음의 계획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주일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또 허락될 한 주간의 삶을 위한 믿음의 계획표를 멋지게 한번 세워보세요. 그곳에 예배의 시간이 있고, 그곳에 기도의 시간이 있고, 그곳에 물질의 구별 드림의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멋있게 다 구별한 다음에 내게 주어진 생활 성실하게 하옵소서, 충실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침에 나갈 때 그 아이들, 우리는 아침에 나갈 때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그것도 맞는데 서로 인사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넷째가 반말에 맞들여가지고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아빠 안녕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얘가 학교를 딱 갔다 와서, 제가 교회에 사니까 참 좋은 점이 아이들을 곧 찰나 안 만나면 애들을 못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그게 참 좋아요. 애들이 학교 갔다 오거나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제가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 외의 시간은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와서 반드시 제 사무실에 와야 돼요. 거쳐가서 인사하고 가야 되는데 들어오면서 아빠 안녕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거 뻔히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가르치는 건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야, 이러고 꿀밤을 먹이면 하긴 하겠지요. 궁시렁대면서 아빠 안녕 그러다 자기가 얼음이 돼서 성숙하게 해야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멋있어야죠. 물론 철딱서니 없이 아빠 안녕 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 해도 아빠가 안 버려요. 그러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들려야지요. 변해야지요. 성장해야지요. 신앙의 여정,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문제와 고통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이 믿음이 놀랍게 일합니다. 나의 이 믿음의 성숙이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갚아내야 되는 어떤 빚이 아니라 이 믿음의 성장이 바로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예수 믿는 저 인간 왜 그래? 그거 봐. 그러니까 예수 믿을 게 아니라 세상에 비비면서 살아야지.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그때가 승리하는 순간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두렵지가 않아. 믿음이 있어서 이 시간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야지. 더 기도해야지. 나 예수님 만나야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더욱 성숙한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다윗, 어린 시절 골리앗과 싸울 때 얼마나 무모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그는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분노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분노해도 안 되고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입장에서 분노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건 상처를 만들고 분열을 만듭니다. 보세요. 세상이 분노하니까 쫙 쪼개지잖아요. 그걸 아물게 할 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사회와 일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해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 그 싸움에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이 돌팔매를, 돌이 얼마나 하냐면, 그 돌팔매에 쓰는 돌이 얼마나 하냐면, 여러분 계란 있죠? 계란 조금 큰 거, 그거만 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탁 돌리면서 던지는데, 야, 이게 가서 맞겠나 싶은데, 와, 숙달이 돼 있으니까 백발백중이더라고요. 그리고 파괴력이 엄청나요.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골리앗 머리가 완전 쪼개졌을 것 같은데 살 수가 없어요. 즉사요, 즉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승리가 맛보는 무엇인지 맛보는 시간이었고,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길이 됩니다. 언제 분노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때 성도는 분노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분노.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윗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부자였거든요. 자꾸 그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 세월보다 다윗은 고난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아들들이 배신도 하고요. 그러고 보면 다윗은 승리의 순간은, 물론 뭐 이렇게 막 돌팔매를 던져가지고 뭐 사다도 닦고 했지만, 많은 형들이 있는 중에 굳이 보내가지고 양을 쳐야 되니까 얘 조금 아버지 눈에 밖에 나네요. 귀한 아들은 채색 옷을 입히고 막 오냐오냐 하지, 그거 양치라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자를 만나고 늑대를 만나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다윗의 인생은 승리라고 말할 만한 삶이 별로 없었어요. 왕좌에 앉았을 때.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왕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날마다 묵상하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왕에게 뭘 말씀하십니다? 왕은 누구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할 때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나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저 사람들이 날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무엘아, 속상해하지 마라. 널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그러세요. 말씀이 없는 인생,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가 왕좌에 앉았을 때나, 그가 괴로운 시절을 겪을 때나, 그의 삶은 언제나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승리자라 하신다? 오늘 그 믿음을 붙드는 자,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승리의 완성으로서의 믿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승리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승리의 소식 가지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 승리하고 하신다고요? 믿음이 승리다.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결론 띄워주세요. 그거 전에 시작.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다. 우리 두 번만 더 크게 외칠게요. 시작.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승리다. 세상이 수많은 승리를 외칠 때 믿음이 승리다 담대히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원리 세 가지. 1번, 바로 승리의 출발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승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인 것을 믿습니다. 승리의 완성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실패가 없는 한 가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들이 누리는 승리, 이 승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되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을 충만한 은혜로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